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열 길이 아니라 100길 되는 사람 속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의 통치자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바뀔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두 분의 마음을, 두 분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상하네. 하여튼 그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통치자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이 바뀌었다. 그 생각이 진심이다. 그 진정성이 있다. 아주 단호하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거 핸드백에 있어서 그냥 충동 구매하는 마음이면 몰라도요,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는 국가와 민족과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있는 일들이 그렇게 마음 한번 먹는다고 턱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되어 왔는지, 컨디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을 하는 거지, 뭐 마음 한번 고쳐먹는다고 덜커덕 안 하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 속을 아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보다는요, 한치 사람 속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내 속을 이렇게 못 알아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원래 몰라요.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이렇게 나타내주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속이 그 속이구나 그러고 이렇게 알아도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언제 바뀔지 몰라요. 또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르고, 이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로 바뀌니까. 그래서 사람 속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 사람 속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고,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진정인지 사실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이게 미국인과 한국인을 분별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백인과 흑인을 분별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이게 속 중에서도 가장 깊은 속, 한 길이 아니라 열 길이 아니라 100길 깊숙이 있는 사람의 속의 속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의인과 악인이라는 속을 분별했다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는 그냥 겉보기로서 섬기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그 섬기는 겉모습이 정말 뿌리에 닿아 있는가, 그 속에 깊은 그 동기가 뭔가, 이것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이거를 분별하라 하리라라는 이 말은 18절에 그때예로 시작하죠. 언제 이게 가능해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앞에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이게 그때예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게 언제냐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대속의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종족이 시작합니다. 이게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지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주야. 그분이 나를 가지고 싶어해. 그래서 나를 주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나의 거듭나는 때가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건 시기적으로도 구약 시대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는 이제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완성의 과정을 놓고 마지막으로 그걸 설명한 예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에서는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과 같이 그로 말미암아 생긴 새로운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손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 새로운 민족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 아니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본토로 돌아오는 그런 새로운 종족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종족이 어떤 모습을 가질까를 가장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 말라기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생길 거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등장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그들의 특징이 뭐냐? 분별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아름답다, 빛나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빛나는 세마포로 입었다, 뭐 이런 거창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백성이 등장할 때 그들이 보여줬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말라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 배경을 찾아봅니다. 바로 앞에 16절에 보면 그때가 또 등장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6절에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다라는 내용하고 겹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게 16절에 있는데, 그게 언제? 18절에 있는 거, 하나님이 그런 백성을 만드셨을 때라는 표현이에요. 16절에 있는 그때에는 뭡니까?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불리우는 크리스천들을 만들어내시는 배경이 뭐냔 말이죠. 16절에 그때예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면 되죠. 그 앞에를 보면 돼요. 우리가 읽은 1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예요.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소유로 삼으시고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때가 중요합니까? 14절 15절에서 나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포기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예수님이 열심히 믿어봤자 별 차이 없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 항상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다가 기쁘지. 사실 기쁨보다는 부담입니다. 기쁨보다는 힘듭니다. 기쁨보다는 아플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행하되 슬퍼하며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쁘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이런 표현 쓰지 마십시오. 거의 그럴 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부담을 주십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해왔었는데 이제 보니까 괜히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축복을 받으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해봤는데 그렇게 안 한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모하메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슬림이나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나 붓다의 모본을 따르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생활 방식의 하나일 뿐이다. 한국 사람은 한국 밥 먹고 살고 미국 사람은 스테이크 먹고 사는 것처럼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 방식 중에 하나일 뿐,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이 처했던 가장 깜깜한 암흑과 같은 상태입니다. 별 차이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면요, 누가 크리스천이고 누가 크리스천이 아닌지, 누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이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헛수고처럼 느껴집니다. 어차피 접어등거리니까 딴 길로 옮기는 것도 좀 너무 피곤하고 그냥 이 길로 가지. 근데 저거나 이거나 별 차이 없지, 이렇게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별 차이 없네, 내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봐도 결과는 별 차이 없네,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값진 것과 버려도 되는 싸구려를 혼동해서 그래요. 명품과 짝퉁을 혼동해서 그래요. 요새는 짝퉁 중에서도 명품급 짝퉁들이 있어가지고요, 어떨 때는 명품보다 더 잘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짝퉁 시장이 성숙하면은요, 그 짝퉁 시장 안에서도 명품 수준의 짝퉁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별 차이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싸구려가 돼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라기는 1장부터 3장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모습들을 반복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형식은 완전히 갖추었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은 누구보다 완벽하지만, 겉모습으로는요 완벽하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가장 언성을 높이며 흥분하셨던 내용이 이겁니다. 바리새인. 형식은 완벽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겉보기에 완벽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말라기에서 줄기차게 감춰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완벽합니다. 근데 속은 썩었어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진짜가 가짜와 섞여 있을 때 어떨 때는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더 하나님의 자녀 같아 보이는, 짝퉁이 더 명품 같아 보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눈에 띄냐 하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라는 표현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더 중요해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더 중요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외형적인 거, 바리새인적인 것들이 판을 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이 뭐를 많이 떠드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걸 많이 드러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이걸 많이 드러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희생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그거 다 좋은 거예요. 절대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뭐가 상관이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됐지, 이러고 신앙생활해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난 참 하나님한테 해드릴 게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끔찍하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참 고개 들 수가 없어. 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더 놀랍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이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막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내 공로가 돼요. 내가 잘났어, 내가 뛰어났어,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고개 딱 들고 하나님 나 잘났죠, 이렇게 돼버려요.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단에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드려요. 제사 다 드려요. 예배 다 드려요. 주일날 안 빼먹고 예배 드리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뛰어나지만 안 돼. 똑같아요. 주일날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건 율법주의야. 우리는 율법주의를 지키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겉으로는 완벽한데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데 속으로는 다 썩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분명히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바쳤어요. 근데 그 희생 제물이 다리를 저는 걸 골라서 바쳤어요. 병들어서 어차피 내다 팔지도 못할 것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이거를 너희의 총독, 너희 대통령, 너희 왕한테 한번 바쳐봐라. 왕이 너희들은 뭐라 그러겠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예배라는 행위가 형식은 완벽한데 거기에 내용이 다 썩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완벽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1장 13절에는 이런 얘기가 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건 뭐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형식은 갖추는데 그나마도 조금 번거로워졌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치우고 말아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인생에 안 하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데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우선순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번거로워, 항상 귀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의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속을 다 뒤집어 놓고요,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야 될 텐데 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말을 했으니까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3장 8절에 말라기는요, 이 구절로 굉장히 유명해요. 11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모든 거는요, 결국은 돈 문제에 들어갑니다. 왜 돈 문제냐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강력하게, 하나님보다 어떨 때는 더 강한 세력으로 지배하는 하나님의 버금가는 세력이 돈이에요. 그래서 그 돈의 영향력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돈 문제에서 초월한 사람이야. 절대로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는 경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한데 사실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썩었어요. 11조를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냐 하면 곡식을 걷어들여 가지고서 추수를 할 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무거운 나달은 내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가벼운 나달 쪽으로 10분의 1을 세어서 드려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긴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 탈곡하면 하나도 안 나와. 다시 말해서 형식은 완벽하게 갖췄어요. 근데 그 속이 다 비었어요. 근데 그게요, 경제생활에도 적용이 돼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제생활의 결론이 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마지막에 경제생활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짝퉁과 명품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명품인데요, 주변에 넘쳐있는 명품급 짝퉁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게 원래가 명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명품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귀한 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16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차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말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나눠야 될 교제가 뭐냐면, 당신 당신 크리스찬이야? 이게 아니고, 당신은 어떻게 믿게 됐어? 이걸 물어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걸. 와, 참 인생에 드라마틱한 일이 다 있었네, 이러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정확하게 그게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항상 만나면요,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저는요,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곳, 목회자들이 모이는 곳, 기독교 사역가들이 모이는 곳, 기독교 선교사들이 모이는 곳,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수도 없이 찾아가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과 이 복음적인 미국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아주 두드러진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사역자들이 모인다고 해도요, 단 한 번도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어? 이거 물어보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미국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것은 평신도들이건 선교사건 목사들이건 상관이 없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자주 개인적으로 조금만 말이 트이면 즉각 물어봅니다.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어? Have you born again? How are you born again? 반드시 물어봅니다. 북한에 굉장히 넓은 지역에 수많은 countless,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염소들을 보내고 염소들을 키우는 염소 농장을 운영하는 미국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문에 보도된 적도 없고 어디 가서 선교 보고한 적도 없고. 한참 제가 북한 일에 좀 바쁘게 다닐 때 그 분들을 굉장히 자주 만났어요. 1년에 몇 차례씩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만나보면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SEAL이든지 레인저든지 미국의 아주 가장 특수부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10년, 20년 동안 민간인으로 살았는데도 아직 그 쿠르컷, 이 군인 딱 머리하고, 그리고 딱 벌어진 게 하여튼 일단 특수부대원들이에요. 건드렸다가 큰일 날, 군기가 빡 들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같이 뭐 단체들이 모이고 뭐 컨퍼런스 하고 그러면 꼭 등장해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특수부대 출신이래요.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그 미국 정부에서 자기들이 하는 못하는 일 이렇게 대리로 시키는 집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큰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그날따라 특별히 점심시간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그분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같이 앉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 물어보고, 전부 다 뭐 네이비 실 출신, 뭐 무슨 아미 레인저 출신, 뭐 다 이래요. 뭐 공수부대 출신, 뭐 그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듣다가 저는 무슨 일 하냐? 그래서 나는 여기 페어팩스에 있는 그 침례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냐고. 너무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 주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그렇대. 이것이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것을 미군의 대통령이 보낸 특수부대가 하는 것처럼 나는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대요. 지금도 할 거예요, 아마. 안 드러나요. 지금도 할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와, 이 특수부대원들이 사실은 이게 주님의 특수부대였구나. 그래서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그때 딱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거듭났니?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성경도 잘 알고 내가 복음도 잘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사형리를 들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마지못해서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요. 번거로운 거를 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불러주는데 갑자기 사형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 때문이고 사형리에 나오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구나라는 게 팍 들어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내가 그 영접 기도를 인도하는데요. 이 사람은 모르지만요. 그때 그 기도는 내가 한 기도예요. 내가 그렇게 그랬더니 복음 제시하다가 거듭난 사람 처음 만났대.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거듭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거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으니 이게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앞에 놓은 생명책입니다. 거기에 호적에 등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안에 등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자기들의 구원의 간증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걸 이렇게 분명히 들으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거는 잡음으로 들리고 하나님 귀에는 그게 똑똑히 들리는데 왜?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니까 요것들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록하셨어요. 기념책인데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기록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기록했어요?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및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붙어요. 그들은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요, 맞아,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는 자가 맞는데 거기에 하나 더 있어. 너희들은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야. 그리고 그걸 하나 더 붙여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러면요, 구별이 안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러면요, 무슬림인지 주이신지 크리스찬인지 오소독스인지 캐톨릭인지 하나도 구별이 안 돼. 근데 뭐가 구별하는지 아세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구별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10계명을 기억하십니까? 웬만하면 외우세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제2계명, 너희를 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제3계명,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3계명이 뭡니까? 이 3계명이 바로 이거예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런데요, 이 3계명, 제3계명을 지키는데 앞에서 나왔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를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구약 성경을 보다가 거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요, 거기 성경에 나오는 걸 여호와라고 읽는다고 해서 망령된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읽는 거 있으니까 읽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거를 망령되 일컬으면 안 돼. 그래서 아직 안 읽어요. 근데 안 읽으면 이제 문맥이 안 맞으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아도나이 로드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완벽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안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3계명,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주신 본질을 몰라요. 그 본질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아들이 감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각자의 아버지의 이름을 존칭 아무것도 안 붙이고 이름 석자를 툭 댈 수 있어요? 못 댑니다. 오금이 저려서 못 댑니다. 충부장 성함이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요, 장자 무슨 자 무슨 자 이렇게는 얘기해도 아무개인데요? 이런 소리 못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이름에 영원히 나와 끊어줄 수 없는 아버지와 나 사이가 걸려 있고요, 그 이름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그 이름에 나를 어린아이 때부터 키워서 안아서 키웠던 엄마의 아빠의 그 순간순간 조그마한 조각들의 사랑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나는 경외하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감히 못 불러요. 문재인이, 박근혜가, 이명박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걸 이상하게 붙들어가지고서도 욕 같은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열렬 팬들도요, 제인이가 이렇게 불러요. 요새는 아예 그것도 줄여서 인이가 이렇게 불러요. 사랑인 줄 아세요? 남이에요. 대한민국에 어떤 상황이 와도 문재인이가 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온몸에 오금이 저리고요, 감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종훈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죠. 어쩌다가 이종훈 교수님이 느닷없이 와서 저하고 며칠을 같이 지냈어요. 지내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인터넷에 이종훈이라는 사람이 막 뜨는데 저도 열심히 가서 보는데요, 뭐 강의를 할 때마다 자기가 이렇게 TV 보다가 뭐 갑자기 무슨 뭐 혀가 굳어가지고서 뭐 바울이 고꾸라치는 것처럼 자기도 깨져서 하나님 믿었다, 예수님 믿었다, 뭐 그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두 마디 듣고 모르거든요. 나 뒤집어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믿게 됐어요,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똑같아, 겉으로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송국길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이 친구 뒷배경을 좀 조사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인지. 근데 그분이, 그 교수님이 다니는 부산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친구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개런티했습니다, 이거 진짜라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보고 싶다고. 비행기 표 사가지고 그 다음 주 날라왔어요. 며칠 같이 지냈어요. 토요일 날 어제 아침이 돼가지고요, 제가 그랬어요, 내일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텐데, 내일 설교에서 동성애가 어떻고 한국의 좌파가 어떻고 이런 거 일절하지 마라. 주일 예배다. 내일 설교 시간에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얘기를 해라. 그런데 제가 어느 날 TV 화면에서 보고 입이 굳어가지고서 뭐 깨졌어요, 이렇게 30초 1분 내에 끝내지 마라. 그때 1시간에 벌어진 일, 24시간에 벌어졌던 일을 1분 단위로 자세히 40분 동안 얘기해라. 그렇게 해야 비로소 그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나에게 벌어졌던 일이 저 사람한테도 벌어졌구나, 이걸 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줬어요. 이따가 호텔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법철학 교수거든요. 그래서 법철학 교수답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바울의 간증들을 분석을 해라. 그 간증이 다 똑같은 것 같아서 살짝살짝 다 다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거기서 변하지 않는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간증해야 될지를 바울의 간증처럼 준비를 해요. 근데요,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차 때문에 그날도요, 2시 3시에 눈을 떠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데 뭐가 눈에 띄었냐면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기념사진을 찍은 거를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근데 그 기념사진에 다들 환하게 관광객으로서 밝게 웃고 신나게 찍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길을 걷는데 어떻게 희닥거릴 수 있냐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그 거친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며 무릎이 깨지며 올라갔던 그 언덕길을 뒤따라 걸으면서 어떻게 밝게 빗자를 하며 사진을 찍고서 가냐. 이들은 가짜다.
여러분들 중에 진짜도 있는데 실수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핵심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마저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내 마음에 있는 그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내 소유로 삼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지. 다시 말해서 그날 특별한 소유가 돼. 왜 특별한지 여기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랬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면요, 이게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사실 따지고 보면 시비거리가 굉장히 많은 일인데 질문하지 마, 따지지 마, 더 이상 시비 걸지 마.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야.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게 시비 걸 게 굉장히 많은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와서 쟤는 원래 내 소유여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까? 왜 뺏어가십니까? 이 차원이 아니고요. 쟤는 원래 우리 집안에 맞는 애인데 왜 그 집에 가네? 안 됩니다. 쟤는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시비가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 입 다물어. 내가 그러면 그런 줄 알아.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야. 거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점수 따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합격해서 패스점을 지났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반대와 모든 시비와 모든 정죄와 모든 손가락질을 다 무시하고 내가 하겠다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우리를 소유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아껴주세요. 명품 중에 명품으로 다루어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 내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자식들 중에 특별히 하여튼 효심이 극심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극심하게 그 마음을 살펴주고 맨날 하여튼 기분 좋게 해주는 자식 있죠. 그럼 아무래도 사랑이 더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아들이고 그런 딸이라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든 섬기지 않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사람이 자기한테 가장 잘해주는 자식을 가장 아끼는 것처럼 우리를 대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해요. 분별해서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갈라서 하자고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죄인이고 저것들은 다 지옥 가야 되고 우리는 안 그래, 그러면서 이제는 좀 명품답게 고품스럽게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맞아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낌을 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아직도 멀었어.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도 저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좋은 거 주셔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분별하되, 세상에서 우리가 잘난 척하려고 분별하는 거 아니고, 세상을 정죄하려고 분별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열등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받고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야 비로소 전도의 동기가 생겨요. 그럴 때야 비로소.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 방식 중에 하나야. 그러면 전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명품하고 짝퉁하고 그게 그거지 뭐. 하나는 1,000만 원이고 하나는 10만 원인데 10만 원짜리 봐도 똑같잖아. 그럼 누가 1,000만 원 주고 그걸 사?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왜 그런 수고를 했는지 내가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공자가 한 말이나 부처가 남긴 행적이나 마호메트가 남긴 예언서들이 복음의 메시지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내가 뭐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냐? 그 가치가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하나님, 내가 분별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심지어는 똑같은 크리스천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 짝퉁들을 분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함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지를 늘 새롭게 상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